우리는 빌립보 1장을 1장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8절까지가 바울 사도의 감사의 부분인데 그 감사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감사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의 부분인데 이것이 한 달, 이 부분만 2달 더 말씀이 계속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이 같은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런 빌립보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꾸면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제목인데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영적인 목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목표란 제목으로 첫 번째 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가지길 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목표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죠. 내 아이예요. 누구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키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그 체구가, 그의 지식이, 인격이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있죠. 1m 무슨 80이 된다든가 1m 84가 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대학을 졸업하겠다든가 좋은데 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든가 그런 아이 개인적으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사랑이 점점 더 자라 풍성해지는 목표를 갖기를 원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 있어서는 사랑과는 반대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아니면 사랑은 결단코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말한 것처럼 소금을 넣지 않고서야 닭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취향은 다 다르지만은 성경입니다. 뭐 후라이를 해가지고 초장을 찍어 먹든 아니면 소금을 안 찍어 먹든 후라이를 해가지고 그냥 뭐 설탕을 찍어 먹든 꿀을 발라 먹든 그거는 그분들 취향이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소금을 뿌리지 않고서야 닭의 흰자위가 맛이 나겠느냐. 반드시 후라이는 뭐를 해먹어라? 소금 넣어서 해먹으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설탕 뿌린다든가 꿀 넣어서 먹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싶으지만 그것이 진짜 후라이의 계란의 맛을 가장 계란답게 맛을 그렇게 극대화해 준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하시나요? 계란을 만들고
소금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성경에 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지식 그리고 모든 총명 이런 것들이 없으면 소금 없이 계란 흰자위가 맛이 없을 것처럼 사랑도 맛없는 사랑, 형편없는 사랑, 형편없는 요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사랑도 정말 성경적인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장 32절 이런 성경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랑의 교회로만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그리고 또 10절의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냐? 사랑이 더 풍성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목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병렬해 놓고 있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뭐냐? 또 그것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실할 수도 없고 또 허물이 없을 수도 없죠. 그런데 그냥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심적인 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선함이라는 것은 5대양 6대주 민족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민족마다 우리에게서는 양심이 선이지만 또 다른 민족이나 방언이나 다른 어떤 종족에 가면 그 선이 선으로 인정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많은 그런 정보가 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 이렇게 검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별별 희한한 족속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별 희한한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때는 우리가 나는 선이라고 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악으로 얼마든지 그 오해가 되고 비난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이고 문화적이고 양심적이고 심지어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거 이런 것까지를 설령 다 분별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선한 것들이죠. 양심에 관해서, 도덕에 관해서, 윤리에 관해서, 혹은 합법적인 거, 법에 관한 거. 이것은 그냥 선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뭘 분별하라고? 그냥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중요한 얘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 아닙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주신 구원의 책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창세기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주전 1500년경 인류의 구약 역사가 6000년이라면 혹은 8000년이라면 한 3500년, 한 5500년, 6500년 지나서 인류가 한 4, 5천년 살다가 주전 1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쓰게 하시고 출애굽기 영감을 주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게 하시면서 그때 성경이 처음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인류가 다 범죄한 다음에 노아 홍수로 다 죽고 아브라함도 다 범죄하고 그런
범죄한 이후에 주신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한 것입니다. 무엇을? 그냥 선한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선하고 양심적으로 선하고,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매우 하찮은 일입니다. 정말 최고의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는 성경은 여러분 법률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수준의 인본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목표, 이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랬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뭘까요? 말씀드렸죠.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34절에는 주여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또 나의 주의 법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게 뭡니까? 눈을 안 열어주면 못 본다는 겁니다. 내 이 두 눈으로, 나의 지식적인 눈으로, 나의 경험의 눈으로, 아니면 연륜이라는 눈으로, 아니 목사라는 직분의 눈으로 성경 보입니까? 그렇다면 백신을 왜 맞았을까? 왜 문을 닫았을까? 아니죠. 그거는 그걸로 보이는 게 아니죠. 성경은 내 눈을 열어야 된다.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목표를 제시한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를 바란,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지극히 선한 것인 성경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일생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많은 데 안 가면 돼요. 농담 같지만 실제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 유행이다 싶으면, 누가 유행이다 그랬으면 입었던 것도 나 벗어버립니다. 나는 입었던 것도, 입고 있는 것도 내 벗겨버립니다. 유행이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 저속한 문화를 쫓아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한다. 이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화폐의 진위를 분별한다는 용어입니다. 금속이나 주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수한지 불순물이 섞였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굉장하죠. 분별.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짓된 신앙, 거짓된 말씀, 거짓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토해내지는 가짜 저진 뉴스와 세상의 유행, 정치, 철학, 여론이나 담론이나 혹은 시대 정신이란 말로 넘쳐나는 거짓 정보들과 그런 정보와 지식에 맹종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TV에 나와서 여야 정치에 대하여 미국의 무슨 한미일 무슨 연합에 대하여 북한이 로켓을 쏘는 것에 대해서 중공과 무슨 대만 그 사이에 어떤 전쟁에 대해서 혹은 우크라이나 모스크바에 대해서 나와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출연료를 받고 고정 패널이 돼가지고 온갖 종편이나 온갖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24시간 1년 12달 2년 24개월 3년 36개월 4년 48개월 끊임없이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한 줄 쓱 지나보면 압니다.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그 중에는 진짜 거짓말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요. 진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 당을 선전하기 위하여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로 가스라이팅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고 자기가 아는 것이 참인 줄 알고 피를 토하듯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 시청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안보에 대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마다 쫙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집에서 여보 저거 다 틀린 말이야. 하나도 저거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이야. 저거 다 틀린 말들이야. 제가 듣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무슨 볼 게 뭐 있으면 아무도 볼 거 없어요. 텔레비. 그런 가짜 정보와 거짓 뉴스들에 맹종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동향이라든가 혈통에 혹은 동창에 감정에 특정인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휘둘리느냐?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매우 신앙생활도 간단하고 인생도 간단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깔끔합니다. 답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신앙의 참과 거짓, 말씀의 참과 거짓, 교회의 참과 거짓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다윗이죠,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지로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 이것이 역대상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사상. 성경에 이런 부분 많습니다. 사상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 이념이죠, 이념. 공산주의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환경론자라든가 이런 사상을 아신다. 그걸 다 아시죠. 그 사상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사상이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성경 도처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3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목표가 이랬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게 너희들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학업에, 너가 하는 사업에, 너가 직장 다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언급에서 뭐 할까요? 거기서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그거거든요. 그 칭찬은 언제 주시는 칭찬인가요? 마지막에 주시는 칭찬이에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굉장한 말씀 아닌가요? 잘하였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두고 아무개 박 목사 잘하였도다. 아무개 뭐 최장로, 정권사 참 잘하였도다. 아무개 청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하실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주님이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쓰담해 주는 거.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결코 인간의 인정이나 인간의 칭찬이나 인간적 명예나 특권이 선행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행이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자기가 한, 바울이 일생에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한 일, 즉 자기가 한 일을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거랍니다. 이미 지난 거래요. 자기가 한 것은 다 지난 거래요. 우리는 지난 거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 지나간 거래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자기가 한 일은 다 뒤에 지나간 거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한 일, 이미 한 일은 지나갔고 안 한 일, 곧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목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은밀한 곳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중심이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란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세 가지 목표를 가진 성도들 되기를 원하여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저들이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